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절까지만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이 방불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헬라어의 의미는 해화와 초각에 사용되는 말로 원화나 원형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원형, 예를 들어 인물화를 그리면 그 인물을 앞에 두고 그리는데 바로 멜기세덱은 그 그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 모델, 그러니까 원판이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 또는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올까요? 완전함에서 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는 항구적인 것이죠. 끊어지지 않는 그런 평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바로 그 평화의 왕, 살렘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으로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50년 전에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7장 14절 말씀이죠.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네, 평강의 왕. 완전한 평강을 가지신 분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평강은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평화의 나라, 평강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나라의 평강이 영원히 깨질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평강이 깨지고 왜 그렇습니까?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구적인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평강은 영원하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완전함에서 오는 평강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 그 누구도 내게서 평강을 깨뜨릴 수가 없다. 우리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저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화형을 시키고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죽였지만 그들은 완전한 평강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을 평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즉, 이 땅에서 평안과 축복을 누리도록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 세상에서 내가 평강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저 한 나라에 가야 평강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하늘의 평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당연히 불안하다, 두렵다, 고통스럽다,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것이다.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배우였던 하버드 버드웰스에게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명예도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서 좋지만 얼마 안 가서 그 명예가 당신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참 평화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여러분의 안전과 평강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오로지 그런 것들만 추구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록 덜 가지고,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내가 조금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천국의 평강이 있는 것이 행복이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가지고 평강이 없이 늘 두려움과 고통에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 의의 왕이라. 이브리어로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말은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나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동정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수많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사셨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죄는 없으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고소했지만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은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령 상담하면서 늘 예로 드립니다마는 이 강물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거기서 헤엄도 못 치는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걱정 마시오, 내가 구원해 주겠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는 수밖에 없겠죠.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신들이 의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물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의 강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건져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불의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안전과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재판장에 앉아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에 가보면은 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 앞에 반드시 돌로 만든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의자가. 그게 무슨 의자냐? 왕이 나와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심판, 재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왕이 직접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재판에서 형벌 가할 자를 형벌을 가하고 무죄한 자를 가려내고 거기에 의자가, 돌의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평생 그 소원을 하나 가지세요. 뭐냐면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와야겠다. 뭐 어디 저기 미국, 캐나다, 유럽 여행 가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데도 가야죠. 근데 성지순례는 한번 여러분이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디 왕이시라, 의의 왕이라라고 하는 말은 공의로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왕이시다. 근데 왜 우리는 안전하냐? 왜 우리는 소망이 있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2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로마서 5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무죄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는 판단을 하셨다. 누구를요? 믿는 우리를.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져가서 거기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재판관도 없는 죄를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이상한 나라, 이상한 재판관들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기 때문에 공의로 재판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피고석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고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해보세요. 응?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내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불의한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게 뭐라고? 응?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응. 나는 너를 지옥에 보내겠다. 불의한 재판관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라고요?
의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멜기세덱은 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이 말이 진짜 부모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멜기세덱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멜기세덱은 이런 것이 없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누구의 아들인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다시 말하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 잘 아시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이게 유대인의 왕이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족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자,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에게 보낸 사실은 대상으로 한 편지인 복음서인데 거기에는 족보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종이시다. 종이시다. 또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또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인자다. 인간이시다. 그래서 인간이시다라는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고 아담으로부터 그 족보가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죠. 그럼 족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족보가 있을 수가 없지. 아버지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제사장으로 있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뭘까요?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중보하는, 변호하는 그거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죠. 물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만 제사장이라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됐고 예수님께서 항상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우리가 때로 범죄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예수님께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중보자가 없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최초의 11조 사건이 나옵니다만 이 멜기세덱의 권위, 그 우월함, 그 큼, 그것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가 없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대단히 큰 존재죠.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늘 묻잖아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응? 너희가 조상이라고 하는 크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오히려 나의 때 나를 보고 기뻐했다. 무엇으로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 것이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크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권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 최고의 권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냐면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복을 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빈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것은 멜기세덱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권위에 최고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고요?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그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나를 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 주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 폴리치터라는 사람이 많은 꽃들은 태양을 향해 개화한다. 그리고 부단히 태양을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해바라기처럼 그를 향할 뿐 아니라 그를 끊임없이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의 유언이죠. 오래전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본인은 이제 나의 가족들에게 내 전 재산을 양도해 주고자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주고 싶은 소중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신앙이다. 만일에 식구들 모두가 그 신앙을 물려받아 소중히 간직한다면 비록 내가 그들에게 단돈 1실링을 남겨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은 부유하게 될 것이나 만일 그들이 이 신앙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두를 준다 해도 결코 부유해지지 못할 것인지 오히려 가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물질 가지고 복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충분히 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늘 묵상하며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의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결코 죄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제사장으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항상 그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손을 내미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을 알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